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세계선교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메르스는 떠나갔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은 색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같은 선상에서 분명히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 연합의 원리를 방금 6장에서는 종의 원리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종의 원리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 죽은 것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으로 말합니다. 즉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끌려다닌다. 그래서 죄에게 끌려다녔을 때는 죄의 열매를 맺었고 사망이었죠. 의에게 이 생명에게 성령에 끌려다녔을 때는 그 생명의 그 순종의 열매를 모아보았다. 종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법에 대한 즉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내의 죽음이 남편의 남편이 죽어야만이 그 아내가 노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뻗어시 살아있는데 아내가 다른 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내가 릴리스, 그러니까 풀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면 풀어진다고요? 남편이 죽으면 꼭 죽이자는 게 아니라 남편이 손을 좀 그으니까 죄송한데 어느 남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안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는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다른 남편에게 가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연합의 원리가 오늘 이 종의 원리로 나는 누군가에게 끌려다녔던 원리로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끌려다닐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의에게 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난 예수와 함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죠. 미리 정하셨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일에 첫 번째 삽을 뜨신 게 뭐였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5번만 보여드리면 이제 거의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세 보면 한 20번은 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요 앞에 몇몇 자매와 지체들은 한 30번도 봤을 거야 아마. 근데도 대답을 안 하네.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먼저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일에 첫 번째 삽을 뜬 게 뭐라고요? 창조였고, 창조는 만물과 뭐로? 사람 창조로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지향했던 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뭐가 됩니까? 찬송을 위해서. 그래서 이 창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완성을 위한, 좀 대답을 좀 해주. 이 정도는 완성을 위한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창조 그 우리 어른 성도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까지 이렇게 대창이 이거 기억나 안 나?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니는 한 100번 들었지 않았나? 자세히 보세요. 세상을 지을 때 그 만물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더 이상 손을 댈 게 있다 없다? 손을 댈 게 없다. 그 창조는 완성이 됐는데, 그러나 이 완성이 그 자체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왜 세상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을 짓고 왜 만물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만물을,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우리가 그 세상 위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그림을 계획해 두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이 그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림 안에서 태어나기로 작정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동의, 의인으로서의 삶이 뭐로 말미암아 길이 꺾여 버렸어요. 그렇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의인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뭘로 와버렸어요? 죄인의 자리에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노가 90년생이니까 1990년에 이인호가 태어나기로 계획한 거는 하나님이 언제 작정하신 거예요? 창조 전에. 그런데 이 인간이 원래 뭘로 태어나야 돼?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뭘로 태어나 버렸어? 그럼 이 인간을 내버려 둡니까? 그럼 하나님 실패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이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냐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건으로, 왜? 앞으로 태어날 그 영혼들의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건으로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죠? 부활을 하셨죠. 왜 부활을 해야 됩니까? 죽기만 하셨다면 예수 생명도 한 생명으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죄만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생명의 피로 부활하셨으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피, 부활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그 피가 나를 구원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구원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히브리서 7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아직도 대제사장인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신다고, 대제사장적 중보의 기도, 생명구원의 기도를,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이 그 부활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분명한 원리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마치 나는 이미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살아있는 듯한 그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죽음이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할 때 이 죽음이 뭔 얘기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모든 권리가 이미 나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이틀 전에 했는데 오늘 또 새롭게 하잖아요. 지금 민주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자 보세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 뭡니까? 난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음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의인다운 그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리가, 하나님의 그 장자다운 그 권세가 나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주어져 있는 것을 이제 내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는 느낌으로는, 내 감정과 이성으로는 이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권리를 맛보게 되는 순간, 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걸 맛보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것. 내가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죠. 내가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 그 자체. 그래서 아직도 비아 돌로로사라 그래서 저쪽에 이 구교 가톨릭 교회 가면 아직도 십자가 지고 그 채찍이 맞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순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마음이나 좀 편할지 모르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오늘 나에게는 이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죽은 난이란 말은 이미 과거형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은 또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이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종으로 살고 남편이 죽고 아내로서의 그런, 그래서 죽음이 그 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한다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의 미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땅에 다른 나무밖에 없었어요. 아담이라는 나무밖에 없었어. 이 나무는 무슨 열매만 맺었습니까? 사망이라는 열매만 맺었죠.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뭡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식물 원리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열매로 맺혀진 거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나무가 되셔서 그 안에 맺혀지는 모든 나무는, 열매는 다 생명 열매가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열매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DNA 구조를 보자고요. 예수 DNA가 열매인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다른 열매인가? 여기 지금 사과를 심는데 여기 이상한 거 돌배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 DNA가 똑같은 거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는 얘기는 너는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지불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관심과 초점이 뭐가 되느냐? 자꾸 뭘 죽이고 뭘 내가 지켜서 나를 이겨내고 나를 다스리고 이런 쪽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자꾸만 뭔가 이렇게 다스려서 뭔가 열매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쪽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지만 주님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다면 오늘 하루 어디로 인도되든지, 내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 길이 어디인 길인지 거기에 길을 기울이고 거기에 내어주고 거기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넘어선 부활의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주님께 딱 달려나왔을 때에 아무리 내 죄에 대해서 묵상해 본들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걸 싸워 이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지금 회개도 이게 좀 이게 깊은 회개가 나올 때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시냐면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면 좋겠냐? 하나님 도로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는 오늘부터 어떤 은혜를 구하며 살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지만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 하나님의 관심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뭐겠습니까? 내가 종다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의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내가 생명과 성령의 그 법 아래 다운, 은혜 아래 있는 자다운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성경에 선포한 모든 내용을 그때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지 않았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관심과 초점이 어디 있냐면, 성령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성령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나와 어떤 동행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디에 무엇을 순종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행보가 달라지게 되고 판단력이 달라지게 되고 결정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선별해서 붙잡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나의 삶에 어제까지도 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 괴리감이라 그러죠. 현실과 그 다음에 내가 누릴 것과의 그런 괴리감에 대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의 위치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종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이 종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종의 자리에 갖다 놓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어떻게 주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이것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자기 권리를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이 종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종종 제가 그 자매 비유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뭐 대화의 요점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사생결단을 해라. 기도의 자리에 가서 사생결단을 해라. 기도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니 제가 할 거를 하지 않고 제가 역할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과연 일이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반문했어요. 근데 그런 반문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한 번. 여러분, 내 종의 자리에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내가 관리해야 될 모든 것들이 관리되지 않고 기어이 내 삶이 더 황폐해지고 심지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내 유일한 고백이죠. 살고자 한다면 종의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는 이미 남편에 대한 법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면 내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해서 살고자 종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니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안 사라져요. 나를 종의 위치에 갖다 놓겠다는 것은 내 권리, 내 삶의 주인됨을 내가 내려놓겠다는 뜻이죠. 내려놓겠다는 뜻이 뭡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만 확인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조차도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열매로 다 나타나게 하시고 다 맛보게 하시고 그토록 내가 이기고 싶었던 것도 다 이기게 하시고 그토록 내가 맛보고 싶은 열매도 다 맛보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하신 그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살고자 죽음을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진정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인지 살고자 죽음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죽음 그 자체가 나에게 목적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살고자 죽음을 확인하는 순간 내 삶이 종의 자리에다 갖다 놔주지 않죠.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으로 일이 될까? 진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는 것으로 일이 될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는가?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죠. 내가 정말 죽음 그 자체의 자리에 가게 된다. 진짜 죽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누려왔던 거, 아니 내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거, 내가 그동안 세워왔던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잃을 게 없는 삶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참새의 밥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프랑스, 그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니까, 마틴 루터 이제 자기 고향이 이제 프랑스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참새를 먹이시기 위해서 프랑스 1년 예산을 1년 재정을 하루에 쓰고 계십니다. 이해를 못하는 이 분위기는 지금 이해를 국가 1년 그 살림살이 비용을 하나님은 참새를 먹이시기 위해서 하루에 쓰고 계십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러한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 방식을 지켜내고 내 삶을 지켜내는, 그러나 그 내 삶을 지켜내고 더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죽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순간 죽고자 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살고자 해서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정말 기도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끌려다니는 걸까요? 어디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죄에 끌려다니니까 매번 내가 자원해서 죽음을, 참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은 다 돼가고, 저번에 하여튼 제가 설교할 때 칠판을 쓰면 안 돼요. 칠판을 쓰면 이게 설교가 길어져서. 자 보세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내가 이용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 더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종류인데, 이거는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죽음이고, 이건 내가 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죽음은 뭔지 알아요? 수동적인, 피동적인 죽음이라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삶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죄에 끌려다니니까 기회의 그 죄의 끝은 뭐예요? 그때 가서 죽음을 당하면 굉장히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이 죽음은 나를 자유케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자유케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 죽음은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부담이죠. 근데 이렇게 살다가 기어이 이 자리에 이를까요? 이 죽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를까요? 이 자리에 이를까요?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삶의 그 이상한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서야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때 하나님 조금 살려주시면 뭘 향해 가자고 살려주신 걸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자고 살려주신 건데, 그거 조금 살려주시면 그때 또 살아나는 듯 싶어가지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혼자 또 쫓아내게 살다가
또 이 죽어야 되는 건 아닌데 안 죽어, 이 십자가 죽으면 확인 안 되니까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죽음, 스트레스 받는 이 죽음 붙들고 살다 또 어디로 간다가 또 이리로 가.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좀 붙들었다가 살만하면 또 저끼리 살다가 또 핍박을 당하면 또 바닥을 쳤다가 살려달라고 외쳤다가 또 살려주면 사살 또 살려주면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고 살다가 또 침략 받으면 죽겠다고 또 살려. 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세요? 이게 이제 좀 보여요? 이게 지금 저하고 눈 마주치고 있으면 안 되고 좀 적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느 죽음을 붙들고 있는지.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물론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이 과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라는 존재는 늘 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것을 따져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뭔가 한낱 일을 이루기 위한 죽음을 이용하는 단계에 있고 결국 이 죽음을 이용하는 단계는 늘 스트레스죠.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 읽어야 안 될 때가 있고 그 전적인 의탁, 종으로서 완전히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 죽음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 죽음. 신앙생활이 스트레스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결국 이건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는 그 순간 또 은혜를 구하지만 또 다시 이 자리로 또 가더라고요. 이 자리. 그래서 지금 성경 뭐랍니까? 너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자꾸 쓸모없는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악순환. 계속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걸 확인하는 건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고자 죽음을 이용하는 건지 계속.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내 삶의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잃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분명한 자세가 달라지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은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더 바쁘게 움직여 하시고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더 삶을 깨우게 하시고 더 분명한 가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맛보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바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하나님 은혜를 보는데도 하는 말이 힘들지 않다. 우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쉽고 가볍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를 남았을 뿐인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성령께서는 더 쉽고 가벼운 길로 생각해 보세요. 부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한번 따라가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일이 막 되고. 그래서 느낌이 무거워요? 쉬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볍죠. 그게 없으니까 평생 삶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on and off. 좀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자기 힘으로 바짝 집어넣었을 때는 막 40일도 아침에 깨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이미 다 지쳤을 때는 언제 그랬는지 뒤로 나자빠져고 나를 찾지도 마라 그러면서 전화번호 다 바꿔버리고 우리 힘이죠. 우리 힘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지킬 것도 보호할 것도 그리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지킬 것도 보호할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주옥 같은 글을 적지를 않고 얼굴을 쳐다보는 이 분위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킬 것도 잃을 것도 보호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겨놓게 되고 주의 뜻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맛보여야 될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기도하러 갈 때마다 볼펜하고 빈 종이를 들고 갑니다.
말씀 묵상할 때보다 요즘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제 뜻입니까 아닙니까? 요즘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해 봅니다. 무조건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지키실 건 지키실 거고 열매를 나타낼 건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죽음. 나는 어느 죽음을 지금 어느 죽음의 상태에 있는지, 어느 죽음의 상태에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죽음이라면 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거 말고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렇게 이러면서 올라와서 단에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다리 잃어버렸습니다. 이러면서 눈 하나에서 가리고 올라가지고 다 그래도 주님이 눈 한 짝은 살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히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겠지만은 삶을 내 방식으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한 것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격 속에서 바닥을 치고 치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그 생명은 구원하셔야 되니까 생명 붙드셨는데 그 생명 구원한 자리가 다리 잃고 눈 잃고 팔 잃고 이러면서 달려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강하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걸어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것조차도 아니라 하시면 다 내려놓죠. 왜요? 지금 빨리 내려놔야지. 우리 성도들 어른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40대 50대 60대 가면 힘들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관리해야 될 자녀들은 늘어나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여러분 싱글 때, 여러분이 싱글일 때, 이럴 때 정말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주와 함께 길을 떠난다면, 그래서 늘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되고 반복이 된다면 주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지 못할 길이 없고 나타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 삶이 끝이 나도 우리의 모든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것이 바로 은혜죠. 내 삶이 어느 순간 어느 때 주님을 배워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처럼 살아가다가 주님을 뵙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